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실패한 자와 승리한 자에게 부여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실패한 자와 승리한 자에게 부여된 복음.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9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그 추석 때 저희가 이제 고향에 갔었죠. 고향에 가니까 양시 문중에 저희 문중에 종갓집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찾아뵈었습니다. 그 종가 어르신을 만나 뵙고 오래전서부터 이제 이런 종친회에 이런 산소, 묘나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데 그분의 가족을 이렇게 구성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아버지, 이 문중의 그 종갓집의 장손인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며느님이 계시는데 종부가 있는데 그 종부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고 그 밑에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은 좀 이렇게 정상적인 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좀 약간은 뭐 지적 장애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 지적 장애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어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것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그 종부되는 며느리 종부를 봤을 때는 정말 그 인생에 답이 없었어요. 아들은 어리죠. 남편 죽었죠. 시어머니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가 안 간 그 시동생이 있고 또 시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며느님의 얼굴에는 너무나 그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또 더군다나 상복까지 입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초췌하고 어떤 그 실오라기 같은 희망조차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번 추석에 가서 그 종부를 보니까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 얼굴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러니까는 그 종갓집에 그 어른도 93세. 그리고 또 여전히 그 시동생, 그 다음에 또 이 며느리 셋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결혼해서 이제 분가를 시키고. 그런데 그는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세 식구, 네 식구 이렇게 살아왔겠죠. 근데 그 모습은 너무나 천지 차일 정도로 그때 그 무겁고 힘들고 그 소망이 없는 그 얼굴에서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해탈한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38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유다의 그 연약한 모습, 그 넘어지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그 다음 장에 39장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젊은 나이에도 그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승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궁금증이 생기면서 이 차이점이 뭘까?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장자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루벤으로부터 장자권을 부여받아 가지고 장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이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이 요셉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현장을 출애굽해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과연 어떻게 이들에게 그 복음을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 궁금증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참고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런데요, 창세기의 그 중요한 주제를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는 항상 자손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손, 종족을 보존하려고 하는 생육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번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꽉 차는 이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 속에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근데 아들 셋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결혼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이 유다가 어디서 며느리를 데려갔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방 여인을, 다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며느리를 삼았더니 이 며느리하고 아들,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결혼 풍습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장자가 죽게 되면 그 며느리가 그 동생, 시동생, 둘째 아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제 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어요, 유다가. 그런데 결혼 생활을 계속해도 이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하면은,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 형수하고 함께 부부 생활을 하는데,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낳더라도 이 아이는 형의 족보에 올라가고, 이 재산도 그 아이에게 형 거와 자기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그 아들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오난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의 씨를 밖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어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이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괘씸함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오난이를 하나님께서 취하셨어요. 예,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참 이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없는 거죠. 자기 남편 죽어, 두 번째 시동생, 남편으로 삼은 시동생도 죽어. 그런데 설상가상 거기에서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자기 마누라까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의 충격이 크고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아들 셀라, 세 번째 셀라가 있는데 이 유다는 마음이 두려워졌어요. 이 아이까지 잃어버린다면 나는 피부치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단 유다가 다말을 부릅니다. 다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라가 아직 어리다. 셀라가 장성하에서 결혼할 때까지 너가 일단 친정에 가서 있어라 하면서 그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상복을 입은 다말은 이제나 저제나 시아버지가 자기를 유다가 부를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 다말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소문이 들었어요. 유다가 딥나에 와서 양털을 깎는 날이다. 그때 유다가 올라올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이 다말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너울을 벗어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치장을 하고 단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복을 벗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앉아서 정말로 그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분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신앙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에 접해 있는 오히려 그게 더 쉽고 더 거기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 이 유다.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안사람도 죽고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상실감,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상실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을 이 유다는 창녀촌을 찾으면서 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말을 만났어요.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다말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염소 새끼를 주겠다. 언제 그 염소 새끼를 받을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기 전에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을 무엇을 주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자, 그것을 달라.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고 이제 그 유다가 그날 밤에 자기 며느리 다말인 줄도 모르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내가 염소 새끼를 줘야 될 그 사람을 찾아라.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는, 이 지역에는 창녀촌이 없고 창녀도 없다는 거예요. 유다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내가 약속도 하고 담보물도 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곳에 창녀가 없느냐. 나와 하룻밤 이 사랑을 나눴는데.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유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 유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감히 어떻게 우리 가정 이 족보, 이 정말로 그 구별된 이 가문, 메시아 가문, 메시아가 오실 그 가문 속에서 이렇게 부덕한 자, 이렇게 부정한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를 데려다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말이 유다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임자로 말미암아 끈을 가져오고 이 임자로 말미암아 지팡이를 가져오고 이 임자로 말미암아 도장을 꺼내면서 이 임자가 나를 이렇게 임신케 하였습니다. 라고 그것을 증명을 하자 유다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며느리를 죽이고 며느리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너가 참으로 옳았다. 너의 생각, 너의 행동, 이 모든 것이 너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적인 그런 결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유다를 보면서 유다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겪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마누라도 죽었어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도 않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글쎄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 있는지 살아가는 배경도 그렇고 그가 취하는 행동도 그렇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외로워서 찾는 것이 어디를 찾아요? 창녀촌을 찾는 거예요. 위로받을 것을 창녀촌에서 찾는 거예요. 여자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이 유다가 톨레도스,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씨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줄곧 그를 찾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선택한 성민 가운데서는 그런 자가 없었는지 하나님은 이방 여인 다말을 그에게 가까이, 그 가족 가운데, 혈통 가운데, 계보 가운데 그를 영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쩌면 내가 머리를 쓰고 기획하고 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기획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다말을 유다의 가문에, 유다의 가정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가 어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선을 행하게 되면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우리를 원하지만 어때요? 너는 죄를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와 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착잡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성민조차도 이렇게 유다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이 다말은요,
유다는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다거나 유다는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세상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죄를 범했다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아주 아예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을 하는 거예요. 창녀촌을 찾는 그 시아버지도 유다도 참 부정한 자이지만 이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부터 그때부터 단장을 하는 거예요. 상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꽃단장을 하고 거기다가 보지 못하도록 얼굴에다 너울을 쓰고 그리고 정말로 남자가 봤을 때 정말 그를 취하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꽃단장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시아버지의 씨를 시아버지의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였었어요. 기획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에게 나에게 당신이 들어온다면 하룻밤 사랑을 나눈다면 무엇을 주겠느냐? 염소새끼를 주겠다. 이제는 시아버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 나를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부르지도 않고 방치하는 그 시아버지의 속성을 유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염소새끼를 주기까지 나에게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은 다른 거 없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가까이에 가장 쉬운 것, 뭐 값비싼 것 아니어도 된다. 지팡이, 끈, 도장. 아주 그 약조물로다가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는 이 다말의 치밀한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다말이 행한 일들이 정당한 방법은 아니에요.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말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감히 시아버지 자리를 넘볼 수 있을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계보에 들여보내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그 이면에 다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인으로서는 씨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혈통,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죠. 책임감이 있죠. 그런데 이 다말이 남편과 살기만 하면 그 남편이 죽어버리니 이거 참 이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시아버지가 셀라를 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셀라까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두려움에 쌓여서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보냈는데 그럴 때 이 다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알았고 이 다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란 것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인생의 삶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이란 것을 이 다말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것을 생명의 부양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다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동,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 동네에서 돌을 맞아서 그 돌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릴 거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씨를 자기가 보존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렇게 이뤄가는데 열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부정한 일을 행했다? 이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이 도덕적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윤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 차원에서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때로는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다말을 뽑아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 중요한 것은 돌로 맞아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연인으로 낙인 찍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숙한, 내가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천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유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아들이 죽고 자기의 그 안사람, 그 마누라가 죽었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이 가정을 가장으로서 이끌어가야지 라고 하는 그렇게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며느리부터 그냥 분리시키고 이제 안 볼 참이죠. 친정으로 내쫓고, 그리고 자기는 세상의 그 문화에 그 취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고 더 세상으로 나가는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다의 연약함을 보완을 해서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며느리를 붙여놓은 것을, 가까이 하게 한 것을, 연합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유다와 다말의 스토리와 함께 39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유다는 자기가 창녀촌을 찾아서 그 범죄의 자리에 소굴로 들어갔지만, 그 당시 이 요셉은 정말로 17살 된 풋풋한 소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회에서 이제 눈을 뜨고 가장 에너지가 정욕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그의 안주인, 보디발의 안주인, 그 주인이 이 종인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남자들이 이렇게 무리를 져가지고 있을 때 그 여성이 한번 지나가게 되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계속 시선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선 폭력이다, 또 때로는 그것이 시선 학대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셉 입장에서는 집안의 재반사항을 전부 일하려고 하는데 안주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그를 훑어본다. 정말 못 견딜 거예요. 매일 당하는 스토킹도 정말로 그 범죄라고 오늘날은 그렇게 그걸 금하고 있는데 막아야 된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 안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안주인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적인 괴로움을 당하게 했어요. 이런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그 여인이 기획을 해서 보디발이 먼 출장을 간 틈을 타서 요셉을 불러들이면서 요셉에게 달려듭니다. 우리 동침하자. 이게 참 좋은 게 있는데 나와 함께 그 좋은 것을 누리자. 요셉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 이 모든 재반상을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단 한 가지 금한 것은 바로 당신 금했습니다. 왜? 보디발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요셉은 자기 옷을 붙잡고 있는 그 옷을 부둥켜 있는 그 여인에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짓는 자리를 가장 빨리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 방법을 취했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몸이라도 도망가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청년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이 그 이후에 죄의 자리를 회피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는 감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인생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가 가능하죠. 왜? 죄를 범하고 창녀촌을 찾은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아들 둘을 낳았어요. 아들 둘을 낳아가지고 그 중에 세라와 베레스.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수 있는 그 혈통,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엄청난 역사에 그 더럽고 부정하고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지 않는 이런 자들의 그 혈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를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가 방황했다거나 어려움 당했거나 아니면 즉사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그 이후에 다말과 다시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살았는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은 없지만 어찌됐든 죄를 범한 그 흔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죄의 자리에 있어서 죄를 범했지만 유다는 어떻게 그렇게 평탄하고 행복하고 아들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 다음에 또다시 셀라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후손을 허락하시고 그에게는 평탄한 길을 주시고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요셉에게는 가정을 떠나서 팔려서 종살이하고 종살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까지 가는 이런 불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제대로 신앙이 없는 것 같고 제대로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는 참 마음이 힘듦이 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한 자나 아니면 승리한 자나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뭡니까? 유다에게는 그 믿음이 굳건한 며느리 다말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고 좋지 않고 우린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애굽 사람 집에 이방인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시,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또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형통은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소유까지도 형통하게 하고 복을 내리시는, 이것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환경적으로는 창세기 39장 20절이죠. 그런데 그 옥에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자를 더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자가 간수장에게, 그곳 지역의 그 장소의 감옥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임자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은혜를 입게 했다.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모세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를 평가하는, 그가 확인해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이 뭐예요?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환경에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가 뵙기를 원하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종살이를 하다가 그 험한 감옥살이가 요셉에게 거기 지옥이겠습니까? 감옥이겠습니까? 감옥이 아닌 거예요. 왜? 거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은요, 외형상의 감옥이지 진정 거기가 천국이었고, 진정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원하였던 그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은 자기의 창피함, 이것을 다 몰사하고 과감하게 구속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씨를 품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나이가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부양자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신체적인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녀,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다말처럼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는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생명의 부양을 위해서, 생명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번성케 하기 위해서, 생육을 위해서 정말로 이런 애를 썼을까?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한, 실존을 위한,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노동의 대가를,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정말로 생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실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셨다면,
승리한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합당한 그 복음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험한 환경 가운데서, 험한 길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길은 형통한 길이고, 그 길은 복의 길이고, 또 그 길은 은혜를 입는 자의 길이고, 또 그 길은 행복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힘들다고 낭망치 말고 이 환경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의 부양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자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기록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도구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채워드리는 신앙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에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사명을 고치시키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